안녕하십니까? 벌써 성경 강연회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또 그 말씀의 성취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인 것을 알고 주님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나 또 졸음 주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성경 5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마지막 빨간색 글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날인데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배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내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방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결국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심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적했던 이유는 그 죄를 알고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죄를 알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그 마음에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알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 돌이키는 마음,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돌이키는 마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여기 죄 용서받는 방법, 그래서 가로 열고 구원받는 방법, 영생 받는 방법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곧 죄 용서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으려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는 방법, 곧 구원받는 방법, 곧 영생 받는 방법은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받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일 하는 것으로 천국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침례고 교회도 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는 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는 상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떠한 진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지옥 갈 운명에서 구하여 줌,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지옥 갈 어려움,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구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심판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어요.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지옥 갈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 우리가 찾아봤지만 눈물 흘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어제 봤지만 죄 있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이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 소송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셔요? 사화하라고 했습니다. 사화. 화해해라. 합의 봐라. 자, 재판장에 들어가면 법으로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 보면 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의 봤다라는 것은 그 죄값을 법대로 치렀다라는 겁니다. 합의 보면 그 죄값을 치르면 재판받을 필요도 없고 형벌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죄값을 또 치르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화하라. 죽음을 넘어가기 전에 이 죄 문제.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가기 전에 인생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 보면 재판받을 필요 없고 감옥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 죄를 갚으면, 죄값을 치르면 죽음을 넘어갔을 때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죄값을 법대로 치러야 문제가 안 생겨요. 법이 이 죄값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에이 뭘 1,000만 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500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00만 원만 딱 줬어요. 합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중에 법 앞에 문제 생깁니다. 법이 그 죄값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 다 지불되어야 그 죄가 합법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법 앞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죄를 갚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열심히 기도하면 돼. 내 생각에는 교회 빠지지 않고 다니면 돼. 내 생각에는 침례 받으면 돼. 다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 다 회개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해결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회개로 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홀이는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모든 죄값이 법대로 다 치러져야 안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어떻게 구원을 받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가 사해져야, 죄가 용서돼야, 죄값을 치러야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운명에서 죄가 해결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죄가 있어야 갑니다. 형벌받는 곳이에요. 죄값을 치른 사람은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데 이 죄가 해결되면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하다라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하다, 죄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사함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는 늙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으리라 하신 것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은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죄를 해결함으로. 죽은 영이 산 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지옥과 운명에 있는 죽은 영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는 것으로, 죄 해결하는 것으로 산 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조심하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깜빡 졸면 놓칩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졸아가지고 그 말씀 못 듣고 해결 못해서. 레위기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레위기 4장 27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죄 희생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자기 대신에 죽을 짐승,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대신 죽을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목축을 했기 때문에 뭐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죄를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 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안수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양에게 갔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지금. 예. 안수했더니 그 죄가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이 이 사람 대신 죽어요. 자, 양이 피 흘리고 죽고 제사장이 이 피를 그 번제단이라는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단에서 그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이제 대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이제 그 제물을 불사릅니다. 31절은 이렇게 불태우고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속죄하다라는 뜻은 지은 죄를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애다. 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전이 좀 풀이도 어려워요. 지은 죄를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애다.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린 대로 지은 죄가 있는데 다른 짐승이 대신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신 죽어서 용서받는 법, 대속법이에요. 대속법. 무슨 법이라고요? 대신 죽어서 용서받는 법.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자, 사함을 얻다라는 것은 지은 죄나 허물을 용서하다라는 겁니다. 양이 그 사람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되다.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함. 사전에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희생양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희생양.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희생양.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함. 이 제사에서 희생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게 된 양.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함을 얻는다, 죄가 해결된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이스라엘 사람의 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안수함으로 인해서 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양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죄가 해결돼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시면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양이 이 이스라엘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17장 11절에, 이거 잘 보셔요. 제가 이따 질문할 겁니다. 질문한다 그러면 이제 긴장이 딱 되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예.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계신 분들한테 질문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피 많이 흘리면 죽게 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죄가 용서되려면 뭐가 흘려져야 됩니까?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진다라는 것은 곧 생명이 지불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조차 법에, 하나님의 주신 법에 피로써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가 흘려져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은 피가 흘려져야 죄 사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스라엘이 매년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년 이 속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대신 피 흘려 죽으면 그 죄가 용서받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양 죽여서 짐승 죽여가지고 대신 용서받는 법을 주셨다면서 왜 또 성경에 그 제사로는, 해마다 드리는 그 같은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셔요. 율법은 곧 해마다
짐승을 대신 죽이는 제사로는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손. 이것이 그림자이고 이것이 참 형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율법에 따라서 해마다 짐승을 대신 죽이는 제사는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있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 그 참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 그림자다. 참 형상이 무엇이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양처럼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참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방법은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합니다. 누굴 통해서 죄를 해결한다고요? 양 이러면 안 됩니다.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를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죄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같은 히브리서에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제사들은 이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있다.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주신 거다. 그림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한 이 한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왜 황소와 염소로 지내는 제사가 언제든지 온전케 하지 못하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죄를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양이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양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자, 죄 해결됐죠? 죄 안 보이죠? 이게 죄라고 보이시는 거 아니죠? 피입니다. 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사람의 죄가 양이 죽고 피 흘려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또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합니다.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죄가 또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가 대속죄일에 양 잡지 못하고 죄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죄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 사람 이 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방법이다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죽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얘기했지만 왜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원자로 오셨다면서 구세주로 오셨다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는데 자기는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법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어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 죄가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이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방법입니다. 죄 없는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고 그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법대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동물이 대신 죽는 제사로는 한 사람의 죄가 용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다릅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성경에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창조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흠 없는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을 하나님의 법에 맞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없이 하려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대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모가 대신 죽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인이 나예요. 나는 마음으로도 살인죄 지었고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죄이고 욕심과 탐심과 거짓말과 여러 흉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는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여기 사람 아닌 분 계셔요? 다 사람 맞죠? 예.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오신 모습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을 지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는 양처럼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 그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자기 죄 때문에 양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봐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 죽을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구나. 그걸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간 세상 죄는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 죄입니다.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나 세상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외계인 안 계시죠? 세상 사람 맞습니다. 예. 여기 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어날, 세상 마지막에 살 사람의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것도 아시고 내 죄도 가져가신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미래를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태어날 것도 아시고 어떤 죄를 지을 것도 미리 아시고 다 미리 가져가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갈 때 나도 태어나지도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아시고 그것도 다 가져가셨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태어날 것을 아시고 어떤 죄를 짓고 살 것 아시고 그 죄도 가져가셨습니다. 자, 모든 세상 사람들 죄, 그 중에 뇌 죄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예수님이 아시고 피 흘리셔서 생명을 지불해 주셨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내 죄가 보입니까? 예수님 피가 보입니까? 피가 보이죠? 죄가 보이시는 분은 내일 병원 예약하셔야 됩니다. 다 덮였어요.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여기 모든 세상 사람들, 처음 태어난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색깔이 안 입혀졌어요. 왜냐?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 그 사람들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혹시 빼놓는 거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죠? 남은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천국 가게 하려면 죄를 완벽하게 법대로 다 갚아야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차! 네 거 빼놨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줄 대신 죄 때문에 죽는 그 제물이 돼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를 보고 대신 합의 봐주시는 거예요. 대신 죄값 치르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를 인함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는요 형틀이에요. 형틀.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누구 죄값을 대신 치른 겁니까? 내 죄예요. 내 죄.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달려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나 대신에. 그래서 내가 죄값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일에 당신 담당이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자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담당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픔도 아셨고 배고픔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수치를 당할지 다 아시면서도 나 구하려고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내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참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법대로 죽어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120대를 맞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온 몸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는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뺨도 때리고 옷도 벗기고 그리고 침 뱉고 그런 수치를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시는 저렇게 크고 굵습니다. 뾰족해요. 이것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온 몸에 피가 흘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흘렀습니다. 내가 발로 지은 죄 짓는 곳 찾아가고 예수님의 온 몸에서 피가 흘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비디오 하나 볼 건데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셔요.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셨고 참으셨는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 죄인을 위해서 이 수치와 고통을 다 참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מה בהתנהגות עם ישו הנצרת? יצטלב!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합니다. We're dead.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라면, 지옥 가는 것이라면 굳이 이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의 뜻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셨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 용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죄가 합법적으로 갚아졌다. 값이 치러졌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를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100% 남긴 죄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어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런데 이 빚 때문에 자기는 재판받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이 빚 때문에 감옥 가는 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 안 가기를 바래요. 그런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빚 갚을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감옥에 안 보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빚을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으면 대신 갚아주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빚쟁이한테 가서 영수증 딱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이 아들이 영수증 보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이 빚을 다 갚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법대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빚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재판받을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감옥 가서 형벌받을 걱정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없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았잖아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나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어떠한 행위로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값을 치렀고 이제 내가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다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셨어요. 많은 증인들이 죄가 갚아진 모습을 봤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법대로 갚아지는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생명을 지불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영수증 보내주셨어요. 자, 내가 김문갑의 죄를 다 갚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성경에 각자의 이름을 다 넣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그 이름 세상 사람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 이름 다 넣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짧기라도 하지 멕시코 가면 성이 2개, 이름이 2개예요. 그거 다 적으려면 얼마나 성경이 두꺼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모든 사람, 세상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랬기에 이만한 거지 안 그랬으면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나 구하러 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이 세상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를 구하러 오셨을 거예요. 내 빚이 합법적으로 갚아졌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빚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죄 빚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영수증이 있잖아요. 사실이 무엇이냐? 죄가 갚아졌다라고 영수증 보내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해서 이제 하늘에서 쉬고 계시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죄 갚는 일, 죄 용서하는 일 다 하셨습니다. 값이 다 치러졌어요.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계가 47분인데요. 48분이네요. 예, 5분 있다가 53분에 뵙겠습니다. 53분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여기 보셔요. 자, 저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죠. 예. 네, 다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예.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빚이 다 갚아졌다면 그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영수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수증을 받기 전까지는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아, 내가 이 빚 때문에 경찰이 와서 나 잡아가가지고 재판 받으면 아, 내가 형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의 걱정이 없어진 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는 재판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갈 필요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안 때는 영수증 받은 때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영수증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재판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는다라는 것, 감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님이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영수증을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네 죄를 다 갚았다. 그러면 내 죄가 갚아진 것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도 없고 지옥 가서 형벌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내 빚이 확실하게 갚아졌다면. 그런데 아버지가 영수증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안 믿어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서 어떻게든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다 갚았다. 그러면 영수증 받고 아들이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되는데 아들이 안 믿어요. 아버지는 이럴 사람 아니야.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갚으셨다라고 편지에다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안 믿어. 내 죄가 어떻게 이렇게 없어져? 나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 큰 것만 알고 그 죄까지도 그 빚까지도 다 갚는 하나님의 사랑은 작게 여기는 거예요. 빚이 갚아진 게 사실이면 더 이상 재판받을 걱정 없습니다. 감옥 갈 걱정 없어요. 내가 영수증 딱 보고 영수증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때부터 걱정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다 값을 치르셨으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지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해요. 어떤 분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 죄값은 다 치러놨는데 또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짜를 못 받아요. 공짜를.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내 편에서는 공짜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예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희생 치르셨어요. 내가 뭐 더 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나는 이번에 처음 성경 강연을 듣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입니다. 빚이 갚아졌다면 더 이상 지옥 안 가요. 죄 빚이 다 갚아졌으면 더 이상 심판 없습니다. 더 이상 지옥 없어요. 빚이 갚아졌으면 더 이상 재판은 없고 형벌은 없다는 건 아는데 죄의 빚이 갚아졌으면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지옥 형벌도 없는데 이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빚이 갚아졌다는 사실이 확실하면 더 이상 경찰이 나를 잡아갈 일이 없어요. 영수증 보여주면 돼요. 다 갚았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에 다른 방법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가 뭐냐?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 이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구세주인 줄 아는데 자기 죄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만 죽었다 생각해요. 아니면 예수님은 내 지난 죄만 사했어. 옛날 죄만 사했어. 앞으로는 모든 죄마다 회개하든지 죄를 안 짓든지.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아까 그 완벽하지 못한 제사처럼 죄 지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죄도 예수님이 미리 알고 다 가져가신 죄 안에 있습니다. 갚은 죄 안에 있어요.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지켜서 천국 가라고?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진단하는 도구지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치료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진단하고,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거고 치료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단하는 거 갖고 청진기 막 들이댄다고 병 안 나아요. 주사 맞아야 낫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청진기 막 갖다 대면서 병 낫는다고. 율법은 진단하는 도구지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죄를 치료하는 도구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 죄 용서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영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거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형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대로 죄 없는 자기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단번,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 12절 뭐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가 뭐냐? 우리 죄의 값을 치른 것의 효과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가 있습니다. 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있고, 여기 뒤에 이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미래 죄는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과거 죄만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 참 형상, 예수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방법,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미래 죄는 안 하고 과거 죄까지만 용서했다면, 미래 죄 있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또 와서 죽으셔야 돼요. 또 와서 죽으셔야 되고, 또 와서 죽으셔야 되고, 또 와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 미래 죄를 용서 안 했다면 내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또 오셔야 되고, 또 오셔야 되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또 오셔서 죽으시지 않아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번. 그것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들이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스가랴 3장 9절 구약 성경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걸 이루셨어요. 여기 아까 자, 한 번 들이신 것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자,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우리. 얼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됐냐? 영원히 거룩하게 됐대요, 영원히. 지옥은 죄가 있어야 가는 곳이에요. 갚을 죄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셨으니 이것이 사해졌기 때문에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매년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짐승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 보내줬어요. 너희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하셨다. 왜냐? 이것이 다 갚아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갚아져서 더 이상 짐승 죽일 필요 없어. 미래 죄까지도 다 갚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없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 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양, 피가 흘려져야 돼요. 또 죄를 짓고 살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이 사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값을 다 치렀어요. 이것도 이미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양 안 죽여도 된다. 편지 보내진 거예요. 갑자기 큰 배가 나왔습니다. 예. 하나 설명을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청년이 멕시코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타고 올 돈은 안 되고 배를 타고 오려고 이제 크루즈선을 타기 위해서 돈을 막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았는데 그래서 겨우 표를 딱 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상의 돈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크루즈선에 타고 한국 갈 때까지 한 뭐 15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이에 먹을 거는 싸가야겠다 해가지고 빵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까지 오는 중에 빵을 먹다가 다 떨어졌어요. 아직 한 5일 남았는데 한 이틀은 참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이렇게 지나다가 어떤 이제 막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식당에 뷔페가 막 이렇게, 이 뷔페가 아니죠. 정식이 딱 차려졌는데 너무 냄새가 좋고 못 참겠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차려진 거 먹어버렸어요. 한 판 먹고 두 판 먹고 막 세 판 먹고 막 너무 참아가지고 계속 먹고 나서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돈 낼 돈이 없는데. 그래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딱 가가 지배인 찾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일이든 할 테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뭐라고 했냐면, 손님이 산 표에는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 밥도 안 먹고 빵 먹으면서 막 버텼습니까? 몰랐어요. 이미 값이 다 치러졌는데, 그러면 먹었던 막 여러 번 정식 여러 판 시켜 먹은 거 돈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서 걱정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미 값이 치러졌구나.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는데 먹은 밥값도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다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내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미리 계산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그 죄도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대한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내가 내 죄 다 가져가셨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죄 짓는 것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징계하잖아요.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를 그렇게 징계하냐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징계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못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정죄가 없냐면 다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는 형벌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셨구나. 내가 이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안 짓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요. 바로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고 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데 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된 삶의 모양이에요. 구원받았다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비록 처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전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막 추파를 던져도 나는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죄인처럼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갚았고 그 영수증을 나는 오늘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나의 종착지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부활의 모습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제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도 그 영과 육신이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그 영이 육신과 결합해서 죽지 않은 몸으로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거예요.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구원받고 다시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이 이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이 멸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영혼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손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유, 우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보호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멸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있습니다. 멸망은 없지만 징계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요. 내 아들에게는 징계합니다.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갈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으면 받은 그날부터 거기 시민입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하면 받은 날부터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 가면은 거기 시민으로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밑에 제가 그 뜻을 달아놨는데,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함. 이게 속량하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해요. 그러면 이 종은 더 이상 값이 지불되면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양민이 됩니다. 그게 지불된 순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주어서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값을 치루어서 핏값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양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값을 치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한 것 없지만 예수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더 이상 종 아니에요. 이제 아들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아 소유할 아들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루어서 종이 아니라 양민을 만들어 놨는데 값이 치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아직 종이래요. 값이 치러진 것을 알면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종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내 죄값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러졌다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심판받을, 지옥 갈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서 나는 더 이상 지옥 갈 걱정 안 하고 나는 죽음을 넘어갔을 때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그게 믿어지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 영수증 안 받으신 분 있나 봐요 혹시? 영수증 다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으로 영수증 보내신 거 아니에요.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 갚아졌다 했기 때문에 갚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뭘 하면 되냐면 아버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빚을 갚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빚 갚음을 받은 자녀의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나머지 이 구원에 대한 내용 이제 또 설명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내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토요일이지만 좀 쉬셨다가 저녁에는 말씀 들으러 오셔요. 예. 그래서 내용의 완전한 그 끝까지 내일 배울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도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빚 갚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아요. 이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아들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앞으로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신 분들 내일도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